할렐루야.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드디어 이제 6월 첫째 주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6월까지는 영상 예배를 계속 송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는 친구들,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또 변함없이 하나님을 함께 잘 예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나긴 석 달 동안 주님 은혜 가운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각 가정에서 잘 예배하게 하셨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금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오늘도 예배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과 똑같은 은혜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코로나19가 다 소멸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친구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 함께 만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도우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저 높은 하늘 위로 힘차게 손뼉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또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얻으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얻으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가정에서 영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박성수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귀한 말씀을 대언하실 수 있도록 그 생각과 모든 입술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가정에서 예배한다고 하여서 흐트러진 몸과 마음으로 예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온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며 이 시간도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의 몸과 마음이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과 행동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 친구들 또 이미 실제로 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제 영상으로 아직은 봤으면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네, 예배 드릴 때도 진짜 예배같이 마음을 다 모아서 함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참 바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뭐 저도 중고등학교 시절이 그렇게 뭐 편안하거나 뭐 즐겁지만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훨씬 더 많이 바쁘고 또 분주한 것 같습니다. 학교도 바쁘고 학원도 바쁘고 또 마음도 바쁘고 이렇게 분주한 삶을 우리 친구들 살아가고 있는데요. 2019년에 청소년 관련 통계를 조사를 했는데 이 청소년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지금까지는 쭉 공부가 제일 큰 고민거리였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공부는 이렇게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도 늘 고민을 하고 살아갔다는 것이죠. 네, 뭐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2019년에 처음으로 역전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직업에 대한 걱정이 공부에 대한 걱정을 앞질렀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전에는 공부만 잘하면 공부만 열심히 하면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이제 환경이 되었던 것이죠. 공부를 잘하면 직업에 대한 걱정을 좀 덜 수 있었는데 이제 우리 친구들은 사회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공부 잘한다고 꼭 직업을 얻는 게 아니더라라는 것을 알게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참 슬프게도 현실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현실이지만 또 앞을 보면 미래를 보면 또 직업을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고민해야 되는 이 상황 속에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고민 속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민하면서 또 고민은 있는데 또 너무 시간이 없잖아요. 여러분 고민하고 뭔가를 생각해보고 할 시간도 없이 바쁘게 지내면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우리 가운데 생겼어요. 뭐 꼭 우리 청소년들 친구들뿐만 아니라 많은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를 정비할 시간이 없어지고 또 서로 교제하는 시간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특히 한국 사회가 정말 빨리 변했어요. 여러분 코로나 사태 보면서 아주 이렇게 다른 외국과 이게 비교하는 것들 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빨리 변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빨리 하는 거는 도 같은 나라가 바로 한국이에요. 여러분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 우리 할아버지들은 어떤 시대를 보셨냐면 허벌판에서 최첨단 도시가 세워지는 것을 눈으로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소로 이렇게 밭 깔고 또 너네 이렇게 모내기 하는 그 시절부터 해서 지금 모든 것들이 기계로 바뀌고 또 그런 농사를 넘어서서 새로운 IT라는 것으로 소득을 얻고 살아가는 이 세상을 우리 어르신들은 자기 인생 가운데 보게 되신 거죠. 정말 빨리 세상이 변한 겁니다. 다른 서구 사회는 이걸 수백 년 동안 해왔는데 우리는 50년 만에 한 6, 70년 만에 이 일들을 해온 것이죠. 그런데 이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졌지 더 느려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이제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치열한 사회 속에 정말 빨리 변하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 청소년들은 받는 스트레스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어디에다가 내 자리를 마련해야 될까? 어떻게 내 자리를 마련해야 될까 하는 그 고민들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많이 있죠. 그리고 미래가 이렇게 점점 불투명해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농사를 지으면 앞으로 난 농사 지면 되겠다 하는 게 이거 뻔히 보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농사를 배우면 돼요. 10년 뒤고 20년 뒤고 50년 뒤고 나는 농사를 짓고 있을 거였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내가 이것을 배우는 게 의미가 있는가 할 정도로 미래가 빨리 변하고 있고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는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도 부족해지고 또 다른 이들과 관계 속에서 쉼을 얻을 시간조차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지한 관계를 나눌 시간이 없다 보니까 먼저는 많은 사람들, 우리 친구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위아래로 있는 많은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경험을 할 시간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줄어든다는 것은 나중에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압박들을 또 이런 스트레스들을 이런 고민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통로가 없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은 관계 속에 살아가도록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도 관계가 어그러지면 사람의 삶도 어그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사람에게 주신 공동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걸 보고 좋지 않게 여기셨어요. 아마 아담도 힘들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이라는 관계 가운데 사람을 두셨고, 또 하나님께서 또다시 주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지요.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 교회라는 공동체 가운데서 서로 교제하며 쉼을 얻고 힘을 얻고 또 격려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두셨습니다. 바로 사람을 관계 속에 두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관계가 마냥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 마음도 잘 모르겠는데 상대방 마음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 한국 민족 특성상 눈치를 엄청 봅니다. 한국 사람들은 지나가는 말 한마디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예, 나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툭 던지는 말 한마디도 나한테는 되게 중요하게 여겨지고 그냥 흘려들여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특징이에요. 또 그것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빨리 바뀌고 서비스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좋은 점도 없진 않지만 어쨌든 한 사람 한 사람이 관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과 교제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다. 뭐 이런 것을 알려준다기보다는 교제할 때 꼭 기억해야 될 몇 가지 하나님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아멘. 자신의 약점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내 일을 먼저 잘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흔히 영린이라고 이제 모를 것 같은데 영린이라고 옛날에 상상 속의 동물인 용의 뭐 목덜미에 있는 거꾸로 난 비닐 하나가 있어요. 그거 건드리면 난리 난다는 그 비닐.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약점이 있어요. 이걸 건드리면 터질 수 있는 그런 약점들이 다 하나씩 있습니다. 나는 누가 이런 말만 하면 폭발해. 뭐 이런 거를 알고 있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우리는 늘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다 약해요. 어른도 약하고 어린 사람들도 약해요. 다 약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아직 모든 것들이 또 완성되어가는 저도 완성되진 않았지만 아직 어느 정점에 이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막 급격하게 뭔가 변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히 약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약한 부분들을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을 때는 누군가 의도치 않게 그 약점을 건드릴 때 그 약점을 보호할 수가 있어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훈련되면 이렇게 안전핀 탁 꼽듯이 폭탄이 터지지 않도록 이렇게 미리 막을 수도 있어요. 제가 몰라서 그래라고 내 마음이 터지는 것을 방어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성경이 가르치는 인간이 어떤 인간이냐면 바로 이런 인간이에요. 모든 인간은 불완전하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인간 이해입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봐야 되고 다른 사람도 봐야 돼요. 우리 자신의 약점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그것이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그런 약점이 정말 약점인지도 잘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아직 이 성장 과정 중에 있고요.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이 아직 완결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자라지도 않았잖아요. 저는 이미 다 자랐어요. 이제 더 자라는 것보다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상태지만 여러분들은 아직 모든 것들이 어느 신체적이나 정서적으로 완성되어 있는 과정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약점들은 다 보완되어 갈 수 있는 그런 약점이에요. 그리고 세상이 많이 좋아졌어요. 네, 여러분 열심히 돈 많이 벌면
많은 것들, 특별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 이렇게 보완할 수 있어요. 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런 것들, 나아질 수 있는 것들, 그리고 훗날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것들을 내가 약점으로 생각하고 그 약점을 건드릴 때마다 과잉 반응해서 관계들을 어그러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약점이 아닌 것들을 약점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씩 하나씩 그 목록에서 지워가는 지혜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빛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의 약점들을, 우리의 약한 것들을 우리 눈앞에, 우리의 인식 가운데 가지고 오는 것부터 우리는 또 다른 한 걸음을 디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기 자신을 잘 돌봐야 돼요. 우리가 관계 가운데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친구들과의 관계가 너무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같아요. 그런 시기죠. 다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그런데 관계에 휘둘려서 자기의 자리를 이탈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훼손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어떤 관계도 자기 자신을 훼손하는 관계라면 그것은 정리해야 될 관계이지 붙들고 있을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했어라는 그 말씀은 그런 관계에서 쓰이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너 자신을 먼저 돌보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서 관계도 결국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살아가도록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잘 지키고 관계에 너무 휘둘려서 나의 시간을, 나의 마음을 심하게 소모하거나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스스로를 잘 지켜가야 한다. 이런 지혜도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도 나보다 썩 나을 게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남을 업신여기란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약하듯이 다른 사람도 그런 약함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내가 약한 것처럼 내 친구도 약하고요. 우리 부모님도 약해요. 내 형제들도 약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가끔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말들 아무 생각 없이 툭 튀어나올 때가 있잖아요. 내 의도대로 내가 의도한 바가 아닌데 말이 왜 이렇게 나가지 하면서 말이 입 밖으로 나가버릴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애써 참아왔던 말들이 있어요. 여러분 참는다는 게 솔직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약점이 눈에 보였는데 내가 꾹꾹 참았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참아내고 덮고 있는 거예요. 이걸 툭 뱉는 게 솔직한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참고 있었던 그 말들 괜히 존심 때문에 뭐 어떤 상황 때문에 툭 튀어나가면 후회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참아왔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 우리가 다 약하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 일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나에게 그런 실수나 그런 약함들을 드러내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에 상처받지 않을 수 있어요. 관계를 깨트리는 가장 큰 게 이 말 한마디들이거든요. 우리는 아직 성인 군자가 아니에요.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처럼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완성해져가는 과정 가운데 있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 끝내도 완성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도 여러분 완전한 분들이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렇게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실습 시간을 만땅으로 채웠다거나 이런 거 아니잖아요. 부모님들도 부모님들의 삶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고 가끔 말을 잘못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말하는 방법을 잘 모르실 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 상처받지 않으려면 이것을 늘 마음에 염두에 두어야 돼요. 저 사람도 나만큼이나 약한 사람이구나. 실수할 수 있겠구나. 욱해서 나온 말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로 상처 주지 말라는 말, 어떻게 말로 상처를 줘요? 이런 말은 당신은 완전한 사람이 되십시오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말로 완전하세요라는 말은 사실 불가능한 말입니다. 말을 안 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말을 하는 이상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람인 이상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상처받지 않는 겁니다. 그 말에 상처받지 않는 것, 그것이 관계를 끌어가는 데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상처 줄 의도도 아닌 말에, 그리고 굳이 내게 상처 주고자 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에 상처받지 않도록 늘 나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잘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가야 돼요. 그래야 관계를 품어가는데, 사귀어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서로의 약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예, 실수했겠지. 그 마음이 욱해서 그랬겠지. 그렇게 생각해 줄 수 있는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긍휼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에 이 관계를 품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하는 것, 나는 완전하지 않아, 당신도 완전하지 않아, 우리는 완전하지 않으니까 서로 긍휼히 여기며 덮고 또 서로 사랑하는 것에만 집중하며 살아가자라는 것이 관계를 이어가는 가장 핵심 지점입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중요한 말들을 다 잘 못해요. 예, 천냥빚을 많이 지고 살고 있어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그런 빚을 질 때마다, 말을 잘 못한다고 할 때마다 관계들 다 정리하면 우리한테 남는 거는 스마트폰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보다 한 사람의 삶을 바라봐야 됩니다. 말 번지르르하게 하는 사람의 말을 보는 것보다, 또 말을 잘 못하고 상처 주는 말, 또 억센 말, 말투가 좀 이상한 말 하는 사람들의 말보다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특별히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잘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쉽게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과 교제 가운데서 싸워왔던 많은 시간들이 있어요. 친구들과 싸워왔던 많은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가 나한테 어느 날 그 친구가 무슨 상황이 있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한마디 툭 한 것으로 마음 상해서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보다 그 순간에는 이 친구랑 나랑 지금까지 있었던 상황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잘 생각해 보면 이 한순간의 실수를, 또 이 한순간의 욱함을 덮어낼 수 있는 긍휼함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마음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한다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래서 잠시 있었던 일들로 관계를 깨트리는 일 없도록 잘 관계를 교제를 잘 이루어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오늘 32절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이제 함께 수고하며 살아야 되고요. 또 애쓰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또 불완전한 우리의 모습을 덮고 용서하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닮아서 좋은 관계를 이루어가는 우리 친구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이제 학교에 나가기 시작했고 많은 관계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이 관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귀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이 관계들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많은 시간들을 관계에 쏟을 수 없는 우리 친구들의 삶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더욱 성장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시며 하나님 앞에 준비한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을 드립니다. 이 예물과 이 마음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제 삶 가운데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귀한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학업을 해가는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어려움 없도록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또 비록 마음이 산만하여지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집중력과 총명으로 이 모든 것들 잘 감당해서 최선을 다함으로 이 학창의 시절을 주님 후회하지 않는 귀한 시간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준비의 시간 가운데 모든 가정과 모든 여건들을 주님 주장하여 주셔서 공부하고 삶을 준비해 가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마음으로 서로 하나 되고 서로 교제하며 귀한 관계를 맺어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과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선생님들과 모든 가정과 학업과 생업 위에 또 앞으로의 모든 미래와 비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